우리가 9월부터 창세기 후반부인 37장에서 50장을 묵상하는 중입니다.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람 이야기가 25장에 오면 끝납니다. 뒤이어 27장에서 36장에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으로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은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다룬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곧 선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그 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가족사가 펼쳐집니다. 이 가족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언약의 내용은 씨, 후손과 땅과 복과 열국의 복입니다.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는 극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겠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우리를 대단히 극적인 장면으로 안내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전의 사건들을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30세 나이에, 어린 나이죠, 연소하죠. 30세 나이에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때 애굽을 비롯해서 온 세상에 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이기도 하고 야곱의 가족들이 살던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독한 기근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창세기 42장에 따르면 어느 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애굽에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천만다행인 셈이지요. 야곱은 곧바로 10명의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자식들, 즉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그 형들 그리고 요셉이 이제 만난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애굽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니요. 그 순간 요셉은 형들을 단박에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피해자인 요셉은 가해자인 형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인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전혀 몰라봅니다. 세월이 꽤 흘러버려서 그럴까요? 아니면 요셉이라는 존재를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게 그 이유일까요? 과연 요셉의 반응이 어떨까요? 42장 24절에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이 소개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 형들 앞에서만큼은 눈물을 감추고 울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43장 30절에 요셉의 두 번째 반응이 언급됩니다. 그때는 1차하고 달리 동생 베냐민도 함께한 2차 만남의 순간인데, 역시 이번에도 요셉은 1차 만남 때처럼 차마 형들 앞에서는 울지 않습니다.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웁니다.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서럽게 복받쳐 올라온 것이지요. 그런데 44장에 의하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형제들이 요셉의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린 겁니다.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누명이지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가만히 앉아서 두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섭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도적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셉에게 이제 맹세의 의미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누구에게서 그 은잔이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자기들은 요셉의 종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 말입니다. 자기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런 도둑질 한 적 없으니까 결백하다는 것이죠. 뭐 자신만만한 거죠. 안타깝게도 그들의 결백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맙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의 사라진 그 은잔이 하필 막내 동생 베냐민의 그 짐꾸러기 속에서 발견되다니요. 베냐민이 꼼짝없이 도둑이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상황입니다. 졸지에 은잔을 훔친 범인이 되어버린 베냐민은 그들의 약속대로 남게 되죠. 나머지 형제들은 비통한 심정을 안고 요셉이 거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그 형제들은 요셉의 앞에서 땅에 바싹 엎드립니다. 특히 유다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가 발벗고 나섭니다. 심지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담보로 내어놓을 정도입니다. 스스로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을 자처한 셈이지요. 원래 유다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동참한 자가 아닙니까? 이런 그가 지금 다른 동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노예로 종으로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까지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온 유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냐민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욕망을 선뜻 포기합니다. 과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놀랍게 변화된 유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와서 여기까지가 과거의 사건이고 본문 1절은 유다의 모습을 본 요셉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요셉은 시종하는 그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받치는 뜨거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온 감정이 그만 폭발하고야 만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가 목을 놓아 운 것이죠.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입니다. 현재 요셉의 심정은 정확히 무엇이라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쫙 스쳐 지나갑니다. 온갖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복합적으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문 3절에서 드디어 그는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형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 그냥 기절초풍할 지경, 깜짝 놀라 쓰러질 지경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쇠망치로 머리를 한 대 강타당한 것처럼 큰 충격이 그들에게 몰려옵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요셉에게 단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혀가 입속에서 꽁꽁 얼어붙는 그런 느낌이죠.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할 뿐입니다. 그들은 이 현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애굽 제국의 총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자신을 그들의 동생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게 틀림없습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동생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지금 장난기가 발동해서 소설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에이, 제국의 총리로서 채통 있지. 그럴 일은 없겠지요. 사실 그들의 기억 속에 요셉은 이미 사라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던진 순간부터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2번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 이후로 그들에게 이제 2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금지된 이름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까맣게 잊고 산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후 그들의 오래된 아픈 기억 하나를 소환합니다. 끄집어내요. 보면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너무 잔인합니까? 사정없이 그 아픈 것을 막 헤집어 놓네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이 말은 지금 그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신들, 즉 요셉의 형들이라면 결코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말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판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실은요, 오직 요셉과 그의 형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기 때문이죠. 최초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큰 충격이 그들을 덮쳐버립니다. 권투시합이라고 가정하면 강펀치에 제대로 걸려서 그로기 상태에 몰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요셉에게 형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자기가 그들의 동생 요셉이 틀림없다, 이것을 좀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과거에 형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이 폭로되고 맙니다. 지금 형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슬프게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동생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설마 여기서 요셉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요셉에게 그들은 형들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적절히 표현하는 우리 속담이 하나 있어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 외나무 다리에서. 외통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자칫하다가 이제 요셉의 손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그런 심각한 위기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보복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보복의 무시무시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피눈물 흘리든지 말든지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것이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자기가 받은 만큼 가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법이니까요. 오죽하면 고대 세계에서 동해보복법이라는 걸 시행할까요? 이것은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일종의 처벌법이죠.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신명기 법에 보면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보복은 비단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로마의 성문법에도 보복에 관한 비슷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예 보복의 한계를 법으로 딱 규정해 놓습니다. 절대로 그 한계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에 사로잡혀 과도한 지나친 보복에 빠지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내 한쪽 눈을 쳐서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피해자인 나도 가해자인 상대방의 꼭 딱 한쪽 한 눈만, 두 눈 다 하면 안 되고 한쪽 눈만 못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복이 허용되는 범위가 한계가 아주 분명합니다. 자, 현재 요셉의 형들의 그 심정은 딱히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마음속에 수치심과 죄책감, 불안과 두려움이 둥둥 떠다니지 않을까요? 과거의 죄에 대한 이런 뼈저린 후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쁜 놈들이야.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잘못된 인생을 수정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되고 또 헛된 희망사항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벌써 그들과 요셉의 관계는 죄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고 만 상태입니다. 더 이상 형제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그런 관계지요. 그들은 비정한, 피도 눈물도 없는 가해자고 요셉은 분통 터지는 피해자입니다. 자, 과연 요셉의 형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컴컴한 운명인 게 분명합니다. 당연히 요셉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요셉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은
오늘 핵심 구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본문 5절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요셉의 눈물겨운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요셉의 눈물겨운 신앙 고백, 아무나 쉽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펄펄 끓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 거듭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 있어요.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유일한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의 전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말로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울러 그 절대 주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저 유명한 신학자인 루이스 볼코프는 섭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술한 조직신학이란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섭리는 창조주가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그들의 지정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신적 에너지의 지속적인 실행이다. 신적 에너지의 지속적인 실행이다. 아주 명쾌하면서도 탁월한 정의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학생들, 우리 신대원에 가면 배웁니다. 섭리는 창조주가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그들의 지정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신적 에너지의 지속적인 실행이다. 이게 섭리. 아주 명쾌하면서도 탁월한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섭리에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보존과 협력과 통치입니다. 여기서 보존은 피조물들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협력은 하나님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통치는 만물의 인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손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첫째,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멀리 떠난 우리가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하셔서 끝까지 쫓아오셔서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배반하고 멀리 떠났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구나. 여기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내 절절한 사랑이 있단다. 내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고귀한
사랑이란다. 내가 너를 이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한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거부하지 말고 내 손을 꼭 붙들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 부어지니 차고 넘치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차고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둘째, 우리는 누굽니까? 그의 뜻,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툭 하고 잘못 던져진 오발탄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 구원이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범벅이 된 그런 어지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다 마침내 거기에 도달하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전적으로 선하신 분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그분의 선하심의 표출, 선하심의 표현입니다. 선하시니까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그 모든 일이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 섭리의 결과는 선입니다. 이 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복지, 즉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온 우주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저절로 자기들이 알아서 협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의 마지막이 종착역이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잡아다가 친히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볼 때 좀 딜리트하고 싶다. 좀 제거해버리고 싶다. 참 이게 좀 내 인생에 요거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의 뼈아픈 흑역사라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실패라고 우리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이해는 안 돼요.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생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눈에 아무리 나빠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그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버리지 않아요, 죄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요셉이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을 통과하는 것 사실이죠. 하지만 요셉의 인생 가운데 뜻을 두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 죄에게서 우리가 죄에게서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죽는 거, 그 죄에 뭔 선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온통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죄까지도 통제하십니다. 그래야 마침내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섭리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섭리, 그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봅시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 인생을 관통해서 흘러온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첫째로, 자 5절로 8절로 읽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보면 5절과 7절에서 각각 한 번씩, 그러니까 총 2번 반복하는 고백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요셉을 누가 애굽에 보냈습니까? 요셉이 스스로는 죽어도 애굽에 안 가죠. 애굽에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요셉을 애굽에 판 이 장본인들, 그거로 보낸 장본인들 형들이잖아요, 형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란 그 안경을 딱 쓰는 순간 비로소 감춰진 진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란 진실 말입니다. 목적은 생명을, 이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것은 이 큰 그림을 위한 첫 출발인 셈입니다. 실제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장본인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셈이죠. 따라서 형들은 요셉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어떤 걱정이나 자책도 금물입니다. 둘째로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와 그 온 집의 주와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8절의 고백이에요. 8절의 고백. 겉으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일개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출세한 게 맞습니다. 출세했어요. 인생 로또 맞았다, 대박 인생 되었다, 뭐 이 정도로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란 안경을 쓰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한 목적이 보입니다. 그 목적은 요셉을 생명 보존과 후손 번성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얼핏 보면 현재까지 요셉의 인생을 쥐락펴락 좌지우지한 그 다른 사람들 같아요. 요셉은 그냥 바보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냥 요셉을 그냥 가만 냅두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이 있죠. 미디안 상인들, 보디발도 있고, 보디발의 아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 또 술 맡은 관원장, 바로 등등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오늘의 요셉 되게 하신 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 요셉의 인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선한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그 끼친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행하실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셉에게 자신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온갖 고난으로 점철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의 인생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으로 도배된 인생이란 말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생이죠. 숱한 물음표로, 퀘스천 마크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란 이름의 안경을 쓰자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자신의 인생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도 말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시야가 활짝 열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주목하는 대상이,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나는 뭘 이렇게 주로 봅니까? 내 주목하는 대상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평소에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 환경만 좀 좋아지면 한번 해볼 만한데 이 환경이 협조를 안 해주는구나. 저 인간만 내 인생에서 떠나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릴 텐데 그게 안 되는구나. 환경 탓, 사람 탓하는 거죠. 분명 예전에는, 섭리 안경 쓰기 전에는, 예전에는 환경이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게 느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소하고 가볍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환경이니 사람이니 하는 것들에 마음을 크게 두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주목하고 붙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요셉에게 가져다 준 축복이 하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용서예요. 용서라.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은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저 인간한테 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은 이 두말할 필요조차 없어요. 남이 아니라 친동생인 자기에게 못할 짓을 한 형들이 아닙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어떻게 피를 함께 나눈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인데 이게 전혀 통하지 않는 형제 사이인 겁니다. 누구의 말처럼 잃어버린 그 소중한 청춘의 세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비정하기 짝이 없는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완전히 말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말이 있죠. 보통 남에게 우리가 입은 은혜는 금방 쉽게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남과 원수진 일은 이게 절대로 잊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인간의 본성을 거역하고 역행하는 일이죠. 여러분, 누가 본성에 역행하고 거역하는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참 많지만 본성과 역행하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붙드는 사람에게 용서는 가능한 현실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 비로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큰 그림은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그림은 그림이에요. 물론 인생의 과정을 걷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림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에 도달하는 거지요. 그때 그래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잠깐 원고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30대 초반에 큰아들 돌 안 되는 그 애를 데리고 많은 분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미상교회 가서 1년 동안 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유산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왜 거기 갔지? 그 당시는 모르죠.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알죠. 왜 그랬나.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왜 그 기간을 내가 부교역자로 살게 해야지. 그 당시는 모르죠. 그냥 가라 해서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왜 또 개척하다가 말았잖아요. 그 왜 개척을 했을까? 이런 것들 인생에 그 당시는 몰라요. 그러나 돌아보고 보면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 당시에 몰랐는데 가만히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해 보니까 제 이야기에 동감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일이에요.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째서 그런 혹독한 시련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지 도통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인생을.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의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돈으로, 권력으로, 사회적 신분으로 아니에요.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그림이 뭐냐?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있다니까요. 다 달라요, 그림이. 알기 쉽게 이 그림을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라고 칩시다. 이 뜻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에게 원망이나 불평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낙심이나 좌절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이나 포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건. 여러분,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처한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 이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이나 사회적 지위나 권력도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속지 말아요. 제발 속지 마세요. 내 상황이나 환경은 만세만석이 아니에요. 모래성처럼 얼마든지 한 방에 훅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돈이나 사회적 지위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바람과 함께 싹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빼앗길 수 있어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요. 다른 것은 다 내 곁을 따라가도 절대로 내 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그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 요셉의 인생 가운데만 섭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일도 역시, 아니 영원토록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우리가 편안하게 무슨 탄탄대로만을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물과 고통 없이는 갈 수 없는 험한 가시밭길을 걷기도 해요.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섭리의 손길로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깁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만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대지진이 덮친다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섭리만 끝까지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외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외치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위대하신 섭리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그 아름다운 손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마침내 우리를 궁극적인 복지의 세계로, 최종적인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시다. 우리 인생 여정 끝나는 그날, 우리 소풍 마치는 그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승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